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의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좌우 옆에 분들에게 우리 아이 컨택하면서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수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 우리 주제 영상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고 또 음성을 듣는 믿음의 종들 삶 가운데도 성령께서 지금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기는 자의 승리자의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난 한 달 동안에는 평신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평신도. 우리가 뭐에서 배웠다고요? 평신도. 평신도가 누구냐? 예, 평신도.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사역을 할 때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구다? 사역자다. 그래서 이것을 평신도 사역이라고, 평신도 사역자라고 합니다. 이 평신도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신앙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신앙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거 신앙이에요. 그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평신도들에게는 또한 신앙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사역, 평신도 사역. 근데 이 사역은 은사 중심적이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 중심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역을, 신앙과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 훈련. 믿음의 훈련, 내적인 훈련, 외적인 훈련, 교회 안에서의 훈련, 이러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내적인 훈련은 말씀과 무엇이다? 기도이다. 외적인 훈련은 무엇일까요? 복음. 복음 전파.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거 훈련 받아야 돼요. 그냥 되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남 앞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1분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 전파하는 전도 훈련, 전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어떤 훈련이 있어야 되느냐? 봉사 훈련. 봉사는 어디서 해요? 교회와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이렇게 교회 안 사역과 교회 바깥 사역으로도 나눠서 이렇게 봉사도 훈련이 되어질 수 있다. 오늘 그러나 이러한 훈련과 신앙과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는데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에 승천을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과하고 계시죠. 예,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세 위격은 사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 위가 다 달라요. 성부와 성자가 같지 않고, 성자와 성령이 같지 않고, 성령과 성부가 같지 않다. 그러나 이 세 분의 위격을 같이 갖고 계시지만, 이 세 분이 합력하셔서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예, 성도들을 가운데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 성령이라는, 성령 하나님, 성령한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 오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찬송도 하고, 불길 같은 성신여 이렇게도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도 있는데, 성령의 이름, 예, 성령은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구별되는 제3위격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임하여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그는 삼위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성도들을 견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러나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인격체로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인격체로서의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인격체로서의 성령.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시작.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며 증거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시며 말씀하시며 알리신다. 네. 첫 번째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많이 계시죠. 두 번째도 계속 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성경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며 사역자를 부르시며 사역자들과 말씀하시며 일꾼을 보내시며 복음 사역의 방향을 정해 주시며 중재하신다. 성령은 계속 의지, 마음, 생각, 지식, 말, 사랑 등의 인격적 속성을 갖고 계신다. 네 번째 시작. 따라서 거짓말이나 시험하는 행위, 거스리는 행동, 슬프게 하는 것, 욕되게 하는 것, 회방하는 것은 모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악에 해당된다. 인격체로서 성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속성, 절대적인 속성이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이런 부분들은 인간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속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인간도 갖고 있는 속성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인격체로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오늘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이유를 찾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임재하셨는가? 사실은 이제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전에도 찬송할 때 불길 같은 성신여 이렇게 찬송을 했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성령의 이름을 성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였고 불렀고,
그리고 거룩한 영이라도 불렀고 또 하나님의 신이라고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것은 누가복음에 아까 전에도 우리가 영상에 보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수가 죽은 후에 무한한 핍박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야기하셨던 거죠. 오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분부한 오늘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피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날에 보혜사 성령이 임해요. 그들이 120명이 기도할 때 갑자기 그곳에 구름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사람 사이사이로 불길이 막 지나다니다가 각 사람 머리 위에 그 불길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오늘 혀가 꼬부라지면서 그때부터 다른 말을 하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뭐라 그래요?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받았던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고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바로 솔로몬 행각으로 나가요. 그곳에서 오순절날 순례객들이 모이게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몇 명이 돌아왔느냐? 3,000명이 회개해요. 다음 날 또 가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모였던 사람 가운데 5,000명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어져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다가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물을 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다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예배하고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백성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더라. 할렐루야. 교회는 점점 왕성하여져 가더라. 할렐루야. 오늘 나중에는 막 교회들이 흩어지게 되어져요. 예루살렘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흩어졌는데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서 오늘 그들이 회당 문화에서 회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였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를 하게 되어지죠. 결과적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되어져서 나중에는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에 사실은 네로 황제 때 굉장한 핍박이 임하게 되어지고 초창기에 300년까지는 성경이 불태워지면서 성경 원본은 없어요. 다 불태워져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다음에 쿰란, 그리고 또 어디예요? 바티칸 사본이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핍박이 나중에 313년이 되어져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어지는 복음의 확장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에도 천년의 역사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하여져서 1907년도에 부흥이 임하게 되어졌고 또 한 세기를 지나는 가운데에 대한민국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나의 뜻이 아니에요. 100년 전에도 외국인 선교사가 와가지고 성경 하나를 임진강에다 던지고 갔어요. 토마스 선교사. 순교 당합니다. 뭐 와가지고 이렇다 할 만한 선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 한 권 던지고 죽었어요, 그냥. 그런데 그 성경을 받아 들었던 한 사람이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구멍난 창호지로 바르고 집에 벽지가 남루하니까 그 성경을 찢어가지고 오늘 집에 온통 이걸로 종이를 붙였더니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른거려서 그 말씀을 계속 보다가 그가 장로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가 그래서 그 집을 나중에는 사관으로 오늘 내어놓고 선교관, 지금 우리가 하는 선교관 사역하고 같아요. 오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오면 유숙할 장소를 내어주고 그곳에서 예배를 하고 그곳에서 회의를 하고 결과적으로 평안 부흥에 오늘 이 시발점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주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역을 할 때에 이것을 행한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의 영광을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며 주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평신도 사역자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의 직장 가운데에서, 나의 오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일터 가운데에서, 지금도 라이더를 하면서, 지금도 직장에서 오늘 집으로 귀가하면서, 그리고 직장에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이어폰을 끼고 혹은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아가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7집사를 택했는데 7집사를 택할 때에 3가지 조건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후에는 오늘 이 조건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3가지.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중에서 7명을 컨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갈라디아 5장,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제일 먼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오늘 이런 것이에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데 절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람을 보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을 수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참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것들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오늘 열매이다.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로마서는 누가 기록을 하였느냐? 여러분, 본문은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하였는데 어디서 기록을 하였느냐?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게 되어집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쪽에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그래서 이 그리스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이 있었는데 고린도에서 로마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이 바울이 생각을 할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사도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다 보니까 이들이 헬라니즘의 문화와 그리고 복음이 합쳐져 가지고 오늘 자기 자의적으로 복음을 해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성도들은 무엇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사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사람에게만이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8장에서 생명의 법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오늘 부활하신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믿을 때에 오늘 생명의 오늘 법으로서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어졌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뭐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 나무는 나무의 목적이 있고 오늘 바다는 바다의 목적이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만든 목적이 있는데 이 피조물들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떠한 이 타락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무엇 하신다? 탄식하신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는 줄 아세요? 로마 사람들은 이 사이에다가 실을 이만큼을 묶어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막 먹습니다.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실을 꺼집어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위에서 자극이 돼서 그 음식물을 다 토해내요. 그리고 또 무엇해요? 또 음식을 먹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그 맛있는 음식들을 음미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향유를 추구했던 로마 사람들의 그 일들을 보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었는가 하면 로마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로마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트렌드한 사람이었고 트렌드한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해요. 오늘 그 만든 목적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 피조물들은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너희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와 같이 모든 피조물들을 오늘 그렇게 창조하신 목적대로 너희들을 성도로 택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30절 말씀해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창세 전에 미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정하셨다라는 것. 그러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리고 법적으로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칭이 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께서 오늘 성화되어지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끄세요. 이걸 견인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영화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그러한 의롭게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는 목사님 사역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앞서서 행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가길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멈추라 그러면 멈춰서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누구의 역사가 되느냐?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히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것을 이루신 사람들 나중에 이러한 일을 이뤄놓고도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 죽음 앞에 벌벌 떠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건 무엇이에요? 나의 업적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렵게 그것을
붙들고 내가 세운 것을 무너질까 봐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슬픈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내가 쓰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바라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이런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너희가 있으라. 오늘 그러기 위해서 말씀 하나 먼저 보기를 원하는데 26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 연약함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르고 약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부 같은 경우에 딱딱하지가 않잖아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쑥 들어가서 이게 약하기 때문에 부서지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 오늘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무엇하신다? 도우신다. 내가 연약해요. 여러분 마음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연약합니다. 나의 삶이 연약해요. 그 연약함 가운데에 오늘 누가 누르거나 자극하면 그 압력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고 때로는 그곳에 눈물이 나고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연약함을 가진 내 인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나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도우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신다. 연약할 때일수록 성령님을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예, 아직도 이 찬양이 불려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울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이 찬양을 뒤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성령이 널 위하여 성령이 기도하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너무 이게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 연약함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내 연약함을 볼 때에 사람들이 그냥 내 옆에 없어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오늘 내 연약함을 보시면서 돕겠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는 27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27절 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두 번째로는 성도를 위해서 무엇하신다?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서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서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두 번이나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격려하시면서 간구하고 계신다. 여러분 간구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힘을 내어서 일어나는 오늘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오늘 하루도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고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위로가 되어져서
여러분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세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선이라는 것은 착할 선, 착한 일을 합력해서 착한 일을 이룬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착한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 착한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무엇을 받게 하는가? 구원을 받게 한다. 오늘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우리가 합력하면 좋은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성령이 바라고 원하시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신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는 오늘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힘쓰는 오늘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루카 권사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문화예술계에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인기가 한동안 쫙 올라갔다가 일이 없으면 사실은 나는 살 가치가 없나 보다 해가지고 생을 달리하는 많은 연예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연예계에서 문화사역 하시면서 문화 쪽에 계시는 연수가 올해 36년, 37년인가요? 35년인가요? 35년이 되셨는데 꽤 오래 되셨죠. 강산이. 네, 오래 하셨는데 오래 하신 만큼 후배들을 또 믿음으로 많이 인도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일들이 여기에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믿음의 종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사회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학교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들이 오늘 구원의 일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역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오늘 평신도로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사역자로서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갈 때 필요한 신앙, 오늘 훈련 그리고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오늘 나의 오늘 사역을 이루어 가면은 오늘 나의 역사가 될 수 있다. 마이 웨이, 마이 스토리가 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누구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쓰임을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성령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권면하였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아들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우리 찬양한 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